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가 정말 어렵고 답답했을 때에 모두가 다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성전에 데려왔습니다. 절망의 구름통으로 갔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스겔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제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연결짓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환상을 주었어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우리 망할 수가 없어. 우린 실패할 수가 없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므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망할 수 없어. 우리는 살 길이 있어. 그런 내용을 더욱 깊이 이 에스겔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게 했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이 동쪽 성전 맞은편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그런 생수가 거기서 터져 나오게 된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난문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문지방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얼마나 솟아오르게 되는 것인지 엄청난 생수의 역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열대지방이고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없는 나라, 물 부족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이 많습니다. 강야가 많습니다. 왜?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을 지어도 무방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이처럼 사막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수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강단에서 여러분이 강단 딛고 나갈 때에 문지방에서 확신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듣고 아멘 했으면 바로 강단을 떠나서 문을 열고 교회에 이제 나가 집으로 갈 때에 거기서부터 확신이 와야 돼요. 오늘 나는 은혜 받았다. 오늘 강단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나를 살리는 말씀을 내게 주셨다. 아멘 하면서 감사하면서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은혜 받는 발걸음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려버려요.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이치의 역사들은 다 죽이는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 전쟁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전부 사람을 죽이는 역사입니다. 무섭습니다. 세상은. 모든 마약이라든지 모든 세상에 잘못된 모든 중독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전부 다 네 죽고 내가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경쟁시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로 인하여서 또한 성수에 나오는 그런 생수를 통하여서 모든 걸 다 살려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만요? 내 아들아,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내 의로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떠나지 아니해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이 세계를 살렸단 말은 어떤 의미냐? 죽은 심령이랄지라도 망할 수 없는 심령이랄지라도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그야말로 광야와 같이 불안하게 날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심령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게 만들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꿈을 꾸게 만들어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강단의 모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회복이 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된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 앞날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 우리 집안 모든 게 다 걱정거리가 꽉 차 있잖아요. 이걸 손대지도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강단이 회복이 되면 내가 회복이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되지 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러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옛날에 군대를 가게 되면 부모는 난 놓고 격자를 몰랐던 무식한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옛날 군대는 죽냐 사냐 그런 그 불안한 상태 속에서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런 군대를 보냈던 부모는 얼마나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편지라도 한번 봤으면 쓰겠다 하고 편지를 기다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군대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편지를 보기는 봤어요. 받아보기는 받아봤는데 못 읽어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금인지 생활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글을 좀 안다는 사람 동네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이장이었어요. 이장한테 가서 이장님 우리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한번 읽어달라고. 결국 아버지 눈으로 그것을 읽어야 되는데 아버지 눈으로 못 봐. 글씨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동네 이장이 읽어준 그 내용을 아버지는 우리 아들의 마음이 내게 이렇게 편지로 보냈구나. 엄마도 그 편지를 듣고 읽어보는 것을 듣는 순간부터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말씀이죠. 누가 보냈기 때문에? 아들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오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어요. 답장을. 동네 이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러고 하고 편지를 보낸다고. 그 다음 엄마도 또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면 군대에 있는 아들이 엄마가 편지를 못 쓸 줄 알잖아요. 아버지가 편지를 못 쓸 줄 알아요. 이 글씨를 보면 동네 이장 글씨거든. 근데 그 편지를 받아봤던 아들은 이 편지는 아버지 편지가 아니라고, 엄마 글씨가 아니라고. 내팽개치면 엄마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편지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의 편지를 뜯어보니까 글씨 전혀 못 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아들이 그 편지를 보면서 어머니가 내게 편지를 보냈구나. 아버지가 내게 편지를 보냈구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동네 이장의 편지지만 글씨지만 그 마음 전달한 그 내용 전체를 봤더니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거든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게 만든 사람들에게 손을 통해서 큰 편지를 이 성경을 쓰게 만들어놨지만 이 성경 신구약 66권 전체가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용 전체를 봤더니 사랑의 말씀이에요. 내용 전체를 봤더니 살리는 말씀입니다. 내용 전체를 봤더니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이고 내용 전체를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천년의 응답까지 더 깊이 봤더니 천배 축복까지 강례 내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천배 축복을 따라오게 된다고 이런 내용이 쓰여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말씀하니까 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중생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새로워졌는 사실이지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강건해지고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하였던 것처럼 은혜 안에 강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중생해서 그의 나라와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 재생되고 재창조되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말씀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기별의 소식이 가깝게 요같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고 받으면 반드시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하니까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거룩할 성자 경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듬뿍 담아서 66권을 기록했던 말씀, 이 말씀이 정확무복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한 번도 이 말씀은 변형된 것이 없고 변질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감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반드시 하가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힘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룩한 성경이란 것이 거룩하다, 거룩성.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내가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교회에 오고 가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열려보게 되면 7,000가지가 넘게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그대로 말씀만 기록해놓고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취됐단 말이거든. 한 말씀도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죠. 다만 딱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았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오실 뿌리는 성경 전체는 전부 다 끝나버린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믿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반드시 애굽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시켰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놨지만 결국 가서는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이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나라 지금 없습니다. 아수르 나라 지금도 없습니다. 블레셋 없습니다. 다 끝을 나버렸어요. 한때는 최고의 강국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일 뿐이었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땅은 바로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지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쟁이 피비린내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냐면 골짜기 지가 피가 고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새로운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나 주변국에 있는 지금 가자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조금 힘이 나가지고 이란 나라에 등을 얻고 지금 공격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 전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성경책이 없었다면 이 세상 기준이 없어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뭐가 어두운 것이 뭐가 밝은 것인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골격을 잡아가지고 뭐가 낮인지 뭐가 밤인지 이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영원한 캐논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책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력인 말씀입니다. 살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다는 운동. 지금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 꿈틀꿈틀 움직이면 불신앙을 쫓아내버리고 영적 문제를 쫓아내버리고 마귀를 쫓아내버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원히 잘되고 범사알고 강간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혼과 간절과 깊은 것과 찔러 쪼개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혼을 쪼개는 칼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해부할 수 있는 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해부할 수 있는 지금 21세기에 해부할 수 있는 칼이 없어요. 몇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깊은 걸 찔러 쪼개 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말씀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가는 길 말씀이 그 길에 빛이 되고 그 발걸음에 등불이 되니라. 실족하고 넘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내가 믿으면 내게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을 놓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가정 우리 가정에 있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내가 답답하게 살 필요 없는 겁니다. 빛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돌아서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허락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늘 잘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잘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버릴 것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내게 들어봐가지고 내 심령에 1,000척, 2,000척, 3,000척 내가 은혜 속에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발바닥 신앙 같은 경우는 1,000척 신앙밖에 안 돼요. 1,000척 물이 공했단 말이거든요. 그 길을 한번 여러분 심리를 걸어보세요. 못 걷습니다.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은 이제 2,000척을 쟀는데 물이 많이 허리까지 찼어요. 찼는데 그 물살을 뚫고 여러분들 또 달려보세요. 혐도 못 치고 달리지도 못할 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이 가득 넘쳐서 목이 잠길 정도로, 헤엄칠 정도로. 그러면 이 헤엄칠 때에 누가 역사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약한 자가 아니라 내가 강한 자고, 내가 힘이 없는 자, 힘이 있는 사람 때문에 믿음의 힘을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강에 헤엄을 치게 되면 어떤 목적지든지 못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다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5장 4절 말씀하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네게 준 땅에서 네가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난이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가난했습니까? 왜 그동안 우리가 험한 생에서 허덕거려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행할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통지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통지를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목사님 이번에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그 베트남 한 20명 정도 목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요. 목사님 중에도요, 진짜 나 못 받는 분들이 각 찼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목사님 중에도 너무나도 방하고 있단 말을,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이미 우리는 답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아직 덜 났어.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그렇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지요. 어렵지요. 방하고 있지요. 힘들지요.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은 한 분도 계시고, 목회로 한지 문 닫아본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중에도요. 제가 이런 경우를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1.1억이라도 손상 없이 믿자가 말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정욕하게 믿어버리게 되게 되면 너는 절대로 가라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넘쳐서 많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우리 다른 데서 뭐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이리 가서 저리 가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그 사람 그 속에가 진주가 들었고 그 속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계획해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이 거룩한 말씀을 이 금 보배 같은 말씀을 대지해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돼지는 금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먹을 것만 생각한단 말이거든요. 걔는 어떤 거룩한 것인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짐승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승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위에서의 축복을 받아서 천대까지 우리가 가야지. 천년의 축복을 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일단 우리는 길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은 의부가 되게 주리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얼마나 우리 마음 수고 많이 했습니까? 갈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소연이 얼마나 할 때가 많습니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께서 오라겠잖아요. 내게 무거운 짐은 내려버려라. 내가 너를 쉬게 주고 안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성취될 줄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시냇가 시험나무같이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는데요, 성경은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산에 가서 어디 가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가 사모하고 갈급하고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될 수밖에 없는 말씀 내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갈등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믿어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참 율법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른 데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탁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아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2절, 4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걸 기도하기 힘을 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결국까지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누디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벌써 아굴라 포부가 어디서부터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회복했습니까? 아굴라가 그 이방인의 아굴라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구실하게 됐습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베드로의 그 강력한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비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새로워져가지고 받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듬뿍 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더니 집에 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집에 있든지 성경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결국 자기 인척, 친척, 집안 식구들 다 복음으로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삼칠체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 잘 보여진 그런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없게 된 말씀을 항상 예비해 두셨다가 내가 원할 때에 내가 강단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줄 나는 몰랐습니다 할 정도로 내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다니까요. 생각밖에 내가 생각도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을 더듬어 보면 더듬어 볼수록 이것이 엔 은혜인지 엔 축복인지 무슨 은혜인지 무슨 은총인지 모를 정도로 이 강단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염없이 끝없이 마치 이세비 같은 은혜로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강단에 있는 모든 말씀은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내 영혼은 내 병든 심령 속에 내 병든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든 건 다 치료받고 영혼이 찰되는 말씀으로 법에서 찰되는 말씀으로 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때는요
모든 병마가 떠나게 되고 불신앙에 떠나게 되어지고 모든 악의 세력들 다 떠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한층 더 우리 신앙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모자라서 우리 기독교 하나 생긴 것이 아니에요. 종교하고 복음은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식구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교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고 고행을 하고 치성을 드리고 공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써도 못 만나고 말지 않습니까? 종교는 우리 주님은 나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열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오셔서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디아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찾아오신 분도 우리가 못 믿으면 될까요? 내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어서 나를 내 손 잡으라고 해주셨는데 내 그 손을 마다하고 내가 죽음의 사망 음치한 골짜기에 다니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껏 일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말씀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하나님께서 감동된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 만들었지 않냐. 이 말씀 그대로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들어 우상을 꺾었습니다. 모든 미신, 귀신, 종교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 네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냐. 그렇지 않겠어요? 답답해서 디모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번에 노예에 가서 보니까 진짜 목회하면서 눈물 있었던 목사는 목회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없고 맹수한 사람들은요 철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철이 없는 사람들은 안 되죠. 우리 이미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 거룩한 백성, 이런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3장 11절 말씀하니까 네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또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네가 기근이요 기갈이요 가람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30일 40일 금식기도 해보니까 40일은 120근이 아닙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파요. 얼마나 맛있는 거 그거 갖고 왔더라. 사람들이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생명수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거창하게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이와 같이 만약 불신자 굶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나 눈에서 막 그 밥이 생각이 나고 먹을 것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까.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잊어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잘려버리면 다른 것까지 전부 더불어서 이와 같이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아, 갓난아이 같아. 네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렸기 때문에 아이가 입이 말라가지고 혓바닥에 이 천장에 붙었다고 하지 않아? 입천장에. 아이는 젖을 먹어 행복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최고의 아이로서의 행복한 그런 기회라고는
사실이죠. 내 백성이 이와 같이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줄 자가 없었단 말이야. 엄마도 안 줘버린 거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너무 가라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 형편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번이나 노예를 6번이나 엄청난 재앙을 당했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순간부터 이들에게는 무서운 채찍과 저주와 재앙이 동반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영원토록 망할 수는 없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 이사야 22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영광이 걸리게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영광은 승리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영광, 은혜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영광, 영원히 잘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이유가 박혀지게 되게 되면 그 마음은, 그 심령 영혼 상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걸리게 되는, 응답이 걸리게 되는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후대에게 천대까지 이 영광을 쓰는 하나님의 못이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보겠는데요, 성경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까? 에스겔서 4장 47장 1절 말씀, 본문 말씀 봅시다. 제단에 뭐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생수가 솟구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생명수를 꿀꺽꿀꺽 아멘 아멘 하고 마셔야 됩니다. 생명수 흘리고 있는데,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내가 내버려 둬버리고 방관해버리고 빨리나 빨고 이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마셔야 될 물을. 그래서 산돌의 강단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생명수로 이와 같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심령 속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그 말씀, 그 물을 마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와가지고 다른 것도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도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잘 좋은 물이냐 나쁜 물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은 인본주의지요. 받아들인 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3절 5절 말씀 보니까 썩어버린 물이 바꿔집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버린 강물이, 썩어버린 내 마음이, 썩어버렸던 내 문제, 내 생각이, 썩어버렸던 내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근성들이 전부 다 새로운 생명수가 넘치는 생명의 강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강이 바꿔지니까 강가에 심었던 모든 나무도 전부 다 죽어버렸던 나무 살아납니다. 강이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수가 가득 차고 넘쳐 뿌리기 때문에 이 강 사고에 있었던 모든 고깃떼들도 살아나 버리게 된 거예요.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깃떼가 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어부들이 이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만생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강에서 이런 물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죽겠네 못 살겠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은혜의 강을 보여주시면서처럼 그 강에서 나왔던 모든 자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내 가문이 삽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5가지만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우스의 비인모를 상해한지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가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탑하고 있으면 강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물 오면 그대로 빠져 죽습니다. 일단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땅에 가라.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절대로 인생 소금 못합니다. 거기 터져보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깨뜨려 보시고 성경 전체를 전부 확인하고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이 모든 말씀들 전부 다 이 5가지 중심으로 이어가지 연기를 던져서 응답은 내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이 잘능하지 범죄 잘 되는 말씀,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영혼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범사가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응답이 되길 바라고 건강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